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귀중히 여기는 점에서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과는 사랑은 좀 구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보통 관심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내가 아플 때 챙겨주고 관심을 주면 그래도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또 선물을 받을 때만큼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선물 중에서도 특별히 물질, 돈을 받을 때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또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오랜 생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무뎌지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좀 이렇게 손도 만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안아도 주고 어떤 그런 스킨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런 어떤 스킨십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 그럴 때 가끔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존중받을 때 어떤 물질을 받아서 스킨십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존경하고 어떤 높여주고 대우해줄 때 어떤 특별한 것을 선물해주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사랑받는 감정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때,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나를 떠날 때 이 사람만은 내 옆자리를 지켜줄 때,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걸 남자들이 잘 못하죠. 여자가 속상해서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 이러이러해서 속상해. 그럼 한참 듣고 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들어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게. 기분 나쁘게 들지 마. 당신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보통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잘하거든요. 남자들 그래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일단 감정에 먼저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고, 그럴 때 이제 그 배우자가 먼저 그 사랑받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집 앞에서 어떤 엄마가 유치원생 그 딸과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그 아이들이 유치원 때 어린이집 때 데리고 가던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조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엄마는 너를 예뻐라만 키우고 싶은데 네가 너무 말을 안 들어. 이 엄마가 그 어린이집 다니는 그 아이한테 했던 말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 예뻐라만 할 수 없다. 항상 예쁨 받으려면 말을 네가 잘 들어야 된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해왔던 말이에요. 저도 부끄럽지만. 부모는 자식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부모인 내가 어떤 일이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감정이 힘들고 내가 몸이 힘들면 자식한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해 주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카톡으로 이런 글귀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어디서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처음에는 딱 열어보니까 음악도 되게 촌스럽고 영상도 되게 촌스럽고 막 트로트 노래 배경 나오면서 쭉쭉 글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보다 말았어요. 그 어머니한테 카톡에 글귀를 받은 그날 제가 이제 금요 예배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러 이제 차량 운행을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약속된 시간 장소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시간을 지켜서 교회를 가야 되거든요. 좀 짜증을 냈죠. 그랬더니 왜 오는데 전화를 안 했냐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운행을 가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나오시면 돼요. 특별히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갈 때만 연락을 드리고 어머니가 못 나오실 때만 연락을 주면 그런 특별할 때만 연락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연락 안 해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갈 때마다 연락을 드립니까? 그게 여러분 운행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귀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 변명 아닌 변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연락이 안 와서 안 왔다.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말을. 계속 어머니한테 설득시켰어요. 어쨌든 어머니 운행의 규칙은 이런 겁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나와 계세요. 계속 어머니한테 저는 이제 설득을 하면서 교회까지 15분 동안 오는 내내 어머니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토요일 낮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어머니랑 통화를 하기 전에 그 글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하고 딱 보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글귀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런 글귀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고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 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그 다음 문구가 제가 그 금요일날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그 내용이 딱 있더라고요.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기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잘 봤죠? 이 문구에서 저는 바로 그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했죠. 했던 말을 또 하더라도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오면서 끝까지 했던 말을 반복했거든요. 저는 계속 못하게 하면서 왔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며 자식을 키웠는가를 체험적으로 잘 보여주는 글귀죠. 우리 모두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소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이렇게 충분한 부모님을 사랑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사람의 사랑의 한계를 보게 되죠. 여러분, 부부, 남녀 사랑의 한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사랑만 갖고 결혼을 했다. 근데 요즘 다 조건을 본다. 여러분, 조건을 보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맞춰 결혼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결혼한 그 남녀 부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슬리는 점들이
부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뜨거웠을 때는 다 이뻐 보였던 그 모습들이 감정이 식고 나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다 싫어하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람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은 굉장히 크고 조건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니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3곡 불렀는데 다 사랑에 대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세요. 그 수많은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할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남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주로 관심과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과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남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모든 사람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로마서 5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선하신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와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먼저 받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정해 줄게. 우리가 그렇게 자격 있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몸부림쳤잖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거 끊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예수 피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기독교와 또 똑같은 어떤 우리의 형제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에서도 그 평화의 메시지를 얼마나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평화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그 평화를 생각할까요? 아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추는 걸 평화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거 평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그 평화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피를 우리가 붙잡고 믿을 때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우린 세상 가운데 말해야 돼요. 예수가 빠진 평화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간 평화가 진정한 평화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연결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결론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증했다란 말은 입증했다.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하시는구나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증하시고 입증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해 내셨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무리 숭고해 보이는 사람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의인 되신 분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분들은 굉장히 의인이고 선인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 생명을 던진다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어떤 죄인을 위해서, 어떤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희생한 그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죄인과 흉악범의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누구가 그 흉악범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고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죽을 용기를 떠나서 대신 죽어줄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줘도 세상은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세상적인 윤리로 봤을 때,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죽은들 세상은 우리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혀 우리의 머리로 세상의 가치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한계가 없고 조건이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의 고백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투정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 넓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심적인 위로를 주는 것을 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물질적인 구제를 뛰어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흘려보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사셨습니까?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세상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그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위로를 주고 어떤 물질적인 구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랑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섬기지 않습니까? 물질로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웃을 정말로 내 이웃을 사랑했다. 말씀을 지켰다. 근데 반대로 나는 한 주를 살면서 이웃을 위로하지 못했고 이웃에게 어떤 물질적인 구제를 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우린 그런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네 몸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네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라.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쏙 빼놓고 아무리 물질로 이웃을 섬겨도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평화가 거짓 평화인 것처럼 예수가 빠진 이웃사랑은 거짓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이웃을 좀 섬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좀 주변에 큰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변명하지 맙시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주면, 그 예수를 그들에게 주면, 전해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줄 유일한 사랑이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